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과 입을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마지막으로 읽었던 구절과 같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인류의 역사로만 따지면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이래로 죽음을 이긴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죄와 사단에 묶인 채로 죄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태어났다면 다 그 끝은 똑같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그런 날이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장차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광경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잠잘 것이 아니, 다 그냥 잠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은 육신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한 그 육신은, 부활한 몸은 지금 갖고 있는 몸하고 달라요. 썩지 아니하는 몸인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의 승리가 이제 보잘것없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공격하는 무기가 어디냐?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묶을 수도 겁줄 수도 위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력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무엇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죽음에 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죄의 종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킨 성경의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바울이 여기저기서 사도행전 여기저기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보면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에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겁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기준, 그러니까 바울이 속한 그 세계가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기준이 그 주변의 모든 기준인 거죠. 그 유대인의 기준, 그가 속한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름 족보도 명확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물론 근데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지역 출신은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뭐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잘 나갈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이 환경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마치 우리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양반 같은 거예요. 천민이나 양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나름의 계급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자라왔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나름 자신을 구별해서 율법을 내가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좀 더 심해져가지고 율법에 매이고 율법을 지키려는 막 여러 가지 장르 유전에 묶이는 게 문제지. 그걸 막 쓰면서 나름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막 교육받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예요. 사내들의 공회원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존경받는 정말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의 제자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우리도 따지면 서울대 다닌 거예요. 서울대에서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학문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의롭다라고 막 자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뭘 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유대 사회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공권력이 유대 사회의 공권력. 거기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세 등등하게 막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이전에 그렇게 누리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쓸데없는 것,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옛날엔 내가 그걸 자랑하고 내가 그것을 막 의시되고 내가 그걸 되게 귀중하게 여겼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다 보니 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쓸모없는 거였다. 오히려 해로운 거였다. 나아가서 뭐라면 배설물과 똥 같았다. 쓰레기야 똥 같은 그런 것이었다. 내가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그것보다 정말 하찮고 필요 없고 오히려 해롭고 더러운 걸로 여기면서 내가 버린다. 그럼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와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 내가 갖고 있었고 내가 귀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는 그냥 정말 단지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 바울은 더 이상 이전에 귀하게 여기고 자랑거리 삼았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뭔가 멋진 일을 하고 뭔가 더 의로워 보이는, 다른 사람이 의롭다고 칭찬할 것 같은 그런 일들, 막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고 선한 일을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을 암송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 그걸 자랑하지 않지. 그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나를 맞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 자신을 입증할 필요도,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그걸 기준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걸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막 가르치려고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바울처럼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숙했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서로 다퉈요. 막 파벌이 나뉘어.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난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예수님이면 돼! 막 서로 막 다 나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했다,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건 또 뒤집어서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나에게 속한 그룹, 내 파벌이 아닌 다른 사람은 내가 배제하겠다. 내 교제권에서 배제하겠다. 혹은 나보다 열등하다.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어떤 그 가르침이 더 위에 있다. 더 바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조금 더 나가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면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물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일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의 방향과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과시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만큼 누가 못한다고 해서 막 다그치거나 막 판단하거나 막 끌어가려고 하거나 그런다라면
예수님의 방향과 살짝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다 새 것이 됐어.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스스로를 입증하려 하고, 내가 또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못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건 다 세상에서 자랑거리잖아요.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 경건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과시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드러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만큼 했어.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제일 위험하대잖아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이런 육신의 어떤 반복과 방향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육신의 방향성, 죄된 방향성은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고 자신을 입증하고 우월해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래 스스로도 또 타인도 그 기준으로 옥죄어 매려는 것이 육신의 길이에요. 죄의 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르는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육체가 속했던 것과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전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습관들, 죄된 습관이 남아서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안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우리 모두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신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린 뭐예요? 돕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갈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건 우리 자신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내 지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또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주 안에서 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거예요. 새 삥이에요. 육신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새 삥 되게 하셨어요. 새 것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죠.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내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안에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맹랑 엉뚱한 짓 하는 것 같고 맨날 딴짓 하는 것 같고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Born Again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브릿지에 보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라고 고백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살던 그 삶과 또 세상 속에서 그냥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세상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데를 쫓아가고 있다. 똑같이 잘 살고 부자 되고 많이 갖고 많이 먹고 많이 돌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 신나게 구경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꿈꾸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 앞에서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날마다 주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전의 죄의 습관에 묶여서 좌절하고 있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연약함 주님 아시오니 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이 안에는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 생명을, 이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로부터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육신에 속했던 것부터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갔습니까? 자랑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로 넘어지고 죄의 습관으로, 육신의 습관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 것을 좋아서 쫓아가는 미련함이 남아있으나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된 모든 습관과 세상에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던 우리의 마음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던 마음, 비난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넉넉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안정적인 삶을 쫓아가고 싶었던 마음들 좀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소망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그 믿음을 시작하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